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해 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결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프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시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문제를 앞세워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탄은 우리가 의지하려는 것들을 하나하나 흔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아버리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단지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구호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죠.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굳건해 보였던 것들이 오늘 한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안정적이라 믿었던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가 하면 고정적이라 생각했던 소득 구조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 역시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 관리한다고 생각해도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 번도 걱정해보지 않은 것들이 최대 관심사,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가치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국가 간의 관계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붙잡고 있던 자산과 직장, 우리의 사회적 기반이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불안정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이라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안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고민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고 영원한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그 어떤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서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감추거나 외면하기 쉽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대답을 잘못했나? 선택을 잘못했나? 고민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예리한 칼로 비유한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문제를 들춰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상처도 드러나고 부끄러움도 드러날 것입니다. 두려움도 드러나겠죠.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도덕적 지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열심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열심을 내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만 쓰이면 좋은데 이 열심이 자신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점을 모른 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스스로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가리고 있던 나의 연약함, 결핍, 부족함을 예리한 칼로 찔러서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려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노력, 헌신, 섬김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와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대해 더 깊이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족함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때 우리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려움에 누구도 지손소까지 감히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할 때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유혹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배고픔과 외로움을 아셨으며 우리가 겪는 유혹과 어려움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그 사랑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불안이 평안이 되고 우리의 모든 불편이 은혜가 되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식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